주영이가 시험 중이라 못 왔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창조의 섭리에 따른 식생활. 어떤 말씀인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 가지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건강해야 행복할까요? 돈이 많아야 행복할까요? 그렇죠. 물론 둘 다 있으면 좋겠지만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면 건강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제가 뻔한 질문을 왜 했냐 하면 말은 그렇게 하면서 건강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쓰고 돈 버는 데에 온갖 신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뭡니까? 돈 버는 데 온통 신경을 쓴다 할지라도 노력한 만큼, 신경 쓴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노력한 만큼 돈을 번다면 여기 부자 아닌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건강은 내가 신경 쓴 만큼, 투자한 만큼 건강해진다는 사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물론 예외가 있을 수는 있지만 돈 버는 것과 비해서는 투자 대비 효율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조금만 신경 쓰면 될 것을, 건강해질 것을 조그마한 것도 신경을 안 쓰다가 건강을 잊어버리고 엄청 공력을 들여도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돈에 대해서는 우리가 헛심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만 알고 깨달아도 오늘 본전은 찾고 가는 겁니다. 창세기를 강의하면서 중간에 이렇게 사람의 먹거리로 채소와 과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아야 건강한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면도 우리가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영적인 면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몸의 성분을 보면 고체 부분은 흙의 성분과 거의 같고 액체 부분은 바닷물과 거의 같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몸은 실은 바닷물 한 바켓스에다가 거기에 흙 두어서 떠서 버무려 놓은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괜히 잘났다고 뽐내지 마십시오. 자, 이렇게 우리의 몸도 자연의 일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건강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연 속에서 자연을 섭취하면서 자연스럽게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원리는 간단한데 그렇게 실제로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강하게 살기 위한 어떤 신앙적 지침을 드릴까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인 것만 믿음이 아닙니다. 육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섭리에 순종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영적으로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나요? 우린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 육신도 섭리에 순종하지 않고 아무거나 먹고 살면 병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 더 중요하고 우선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적인 건강도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실제로 그렇잖아요. 당신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 갑니다 하면 눈 하나 깜짝 않는 사람도 의사 선생님이 당신 뱃속에 지금 종양이 자라고 있습니다 하면은 하늘이 노래지는 거예요. 앞에 부분도 이렇게 놀래야 하는데 이렇게 병들어서 기도해서 고치려고 하지 말고 창조의 순리대로 살면 병 걸릴 일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물론 육적으로 병들어서 죽으면 그냥 천국 가면 되지만 말이 쉽지 막상 중병에 걸리면 그 충격은 너무도 큰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신앙을 저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만큼 건강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몸 관리도 잘해야 합니다. 몸은 곧 성전이기 때문에 몸 관리를 잘하는 것은 성전 관리와 비슷하다.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모든 생물체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생물체가 아니라도 에너지가 필요해요.
자동차는 기름이 필요해야 달릴 수 있고 컴퓨터는 배터리가 필요하고 손전등은 건전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간도 살아가려면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때그때 에너지를 충전해야 하는 것이죠. 에너지를 충전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선입관념을 빼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우리 몸 한쪽에 태양광 배터리 같은 비슷한 구조를 지니면 이제 햇볕을 쬐이고 다녀야 하고, 또 지렁이 같이 흙을 먹고 뒤로 배설하는 가운데 우리가 또 양분을 흡수할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다 알듯이 먹을 것을 먹고 영양분을 섭취해서 에너지를 축적하는 거예요. 자, 29절에 나옵니다. 29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창세기 1장 2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과일과 채소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이것을 먹고 에너지를 충전하고 활동하거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인간에게는 에너지 충전하는 충전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벽에 콘센트에 손가락 집어넣고 2-3시간 있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야, 너 뭐하냐? 야, 에너지가 떨어져 지금 충전하고 있어. 1시간만 기다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과일과 채소를 먹으면서 우리가 에너지를 충전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일과 채소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의 몸은 뭐와 비슷하다고요? 흙의 성분과 비슷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매일 흙을 3그릇씩 먹어야 돼요. 아침에는 부드러운 상토 한 그릇, 점심에는 진흙 한 그릇, 저녁에는 조금 단단한 마사토 한 그릇. 그러면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맛도 없고. 엄마 맨날 메뉴가 흙이야. 얘야,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하고 우리 인간은 흙을 먹고 사는 거야. 에이구, 차라리 송충이가 더 낫겠다. 맛도 없고 모양도 없는 흙.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게요. 흙을 먹게 하시지 않고 흙을 먹고 자란, 그래서 아주 보기도 좋고 맛도 좋고 영양도 좋은 채소와 과일로 에너지를 충전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것도 할렐루야가 나와야 돼요. 그런 배려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며 먹으면 되는데, 현대인들은 또 욕심을 내서 그 먹거리를 돈벌이의 수단으로 만들다 보니까 몸에 좋지 않은 첨가물을 넣기도 하고, 또 모양도 막 이뻐야 하고. 여러분, 채소와 과일을 먹다 보면 벌레가 먹기도 하고 어떤 것은 자라다가 뭐 이상한 모양으로 되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 화학자들이 보니까 모양이 이상해도 영양학적으로는 전혀 이상이 없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상품 가치가 안 되니까 우리는 조금만 기스가 나도 상품으로 인정을 안 하고, 그러니까 농부들은 거기에 농약을 막 엄청 치게 되고, 다 그게 자업자득인 것입니다. 그리고 품종 개량을 하는데 전부 달고 맛있게만 이렇게 품종 개량을 하는 거예요. 자, 일례를 들어서 7, 80년 전에 우리 할아버지가 먹던 사과에는 철분이 많이 들어있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먹는 사과로 우리 할아버지가 먹던 철분을 섭취하려면 40개를 먹어야 한대요. 여러분, 마트에 가도 새콤달콤한 홍옥은 별로 없고 달콤한 부사만 보이잖아요. 또 사과를 깎아 놓으면 이제 갈색으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변하면 변한 대로 이렇게 먹으면 되는데, 그 음식 뷔페점에서는 변하지 말라고 거기 산화 방지제를 또 첨가를 합니다. 그게 다 인간에게 해로운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음식을 먹고 있는 우리는 인정해야 할 것이 뭐냐면, 나도 매일 선악과를 따먹고 있다. 이 사실 인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선악과를 보면 어떻습니까? 그 모습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건강을 생각 안 하고 맛만 있으면 되고 모양만 있으면 되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매일 선악과를 먹는 우리는 평안한 가정에서 쫓겨나서 어디로 갑니까? 병원으로 가고 요양원으로 가고 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먹거리의 메커니즘, 또 인체의 구조 등등을 잘 생각해서 창조의 섭리에 맞게 먹고 마시고 사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육체적인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몇 가지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또 성경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최고의 축복은 아까 얘기한 대로 건강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건강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텔레비전만 틀면 여기저기서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뭐 건강 세미나가 아니고 시간도 많지가 아니니까 구체적인 것은 전문가한테 들으시고, 여기서는 신앙적인 차원에서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적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운동을 해야 하는 것이죠. 여기 창세기 3장 19절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을 취함을 받았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땀을 흘려야 한다고 나오죠. 자, 운동을 해야 건강하다는 것은 누군들 모르겠습니까마는 여기서는 성경적인 근거를 들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산다고 했는데 이것은 분명 죄를 지은 인간에게 대한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면, 그러면 죄를 지키기 전에는 노동이나 운동이 없었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죄를 지키기 전에도 노동, 운동은 있었지만 죄를 지은 다음에는 힘들게 해야 하는 생존 경쟁이었고, 죄를 지키기 전에는 즐거움, 건강을 위한 운동과 노동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 노동은 피곤하고 먹고 사는 수단으로 힘겨운 일이 되어버렸어요. 따라서 죄와 상관없이 우리는 노동 혹은 운동을 해야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노동이 저주의 결과라 할지라도 우리가 달게 감수하면 그것도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땀을 흘리고 노동을 하거나 운동을 하면 육신이 건강하게 하나님은 창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심장암에 대해서 들어봤나요? 심장암 못 들어봤죠? 심장은 왜 암에 안 걸릴까요? 심장은 뜨거운 것이잖아요. 에너지가 넘치는 곳이고 혈액순환이 가장 잘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암세포가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장기도 심장과 같이 막 혈액순환을 불어넣고 에너지를 넘치게 하면 암에 걸릴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으로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운동으로. 자, 두 번째,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려면 마음이 평안해야 한다. 잠언 15장 13절을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심령만 상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 상하게 하는 것이죠. 스트레스에 대해서 아주 적절하게 표현한 구절이 바로 잠언 15장 13절입니다. 육체적으로 건강하려면 마음이 건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고 여유가 있을 때 그 마음과 연결된 몸이 건강할 수 있는 것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육신과 마음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혹시 여기 마음을 집에 두고 오신 분 안 계십니까? 가끔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몸은 여기 왔는데 온갖 막 산으로 들러 놀러 다니는 사람이 있고, 또 마음은 교회에 달려왔는데 몸이 안 오신 분이 있어요. 성환이 같은 사람. 항상 오고 싶은데 마음은 달려갔는데 몸이 지금 아직 이불 속에 있습니다. 자, 반대로 얘기하면 마음이 평안하려면 또 몸이 건강해야죠. 무엇을 잘못 먹어서 속이 얹혔는데 에이, 속은 속이고 내 마음은 평안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배가 편하려면 뱃속이 편해야 하고, 속상하면 속이 상합니다. 그래서 이제
엘머 게이지 박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사람의 호흡에 액체를 냉각시켜 색깔을 보았더니 화를 많이 낼 때는 밤색, 슬플 때는 회색, 기쁠 때는 청색의 빛깔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 화를 내고 있으면 몸에 많은 독소가 발생해서 온몸에 퍼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독소는 80명 정도의 사람을 죽일 수 있는 효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독이 몸 안에 있으면 사람이 건강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스트레스 무섭다는 얘기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내 몸이 상합니다. 항상 평안한 마음으로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2번과 연계해서 3번은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창세기 4장 13절 이하를 보면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가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살인자 가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아도 스스로 스트레스로 몰락하는 가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스트레스를 막아라 이렇게 하지 않고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라 이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스트레스는 막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스트레스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스트레스 중에는 유익한 스트레스도 있어요. 우리가 월드컵 축구 경기를 볼 때 막 긴장하고 흥분하기도 하지만 그건 전체적으로 유익한 스트레스잖아요. 그래서 돈 주고 경기장을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기면 더 좋지만 졌다고 해서 흥분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 스트레스는 모든 질병의 근원이고 암을 자라게 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운동을 하고 음악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도 별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스트레스는 무서운 것이죠. 자, 하나님은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살 것을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습니다. 미리 아셨어요. 그래서 준비한 것이 있으니 뭐냐면 과일입니다. 색깔 있는 과일, 사과, 복숭아, 과일, 아니면 바나나 같은 그런 과일. 왜냐하면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는 활성산소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활성산소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쇠구치로 얘기하면 녹과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활성산소는 우리 몸의 녹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색깔 있는 과일에는 황산화 물질이 많아서 그 활성산소를 중화시킨다고 그래요. 그러면 왜 색깔 있는 과일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너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먹어라 해서 하나님께서 색깔을 입히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트레스를 해소하려면 운동도 있고 음악도 있고 기도나 찬양도 있지만 그것은 이제 영적이고 심리적인 것이고 화학적으로는 색깔 있는 과일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특별히 여러분 부부싸움을 하면 활성산소가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싸우려면 색깔 있는 과일을 미리 준비하시고 부부싸움을 하면 건강에 해를 덜 입게 되는 것이죠. 아니, 부부싸움 안 할 생각을 해야지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과일을 먹고 장에서 흡수가 되려면 2시간이 걸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싸울 시간을 미리 정하고 2시간 전에 미리 먹고 싸우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4번째, 정결한 생활 습관.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두고 또 살아가는 대로 건강하게 됩니다. 정결한 생활 습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이제 성인병과 연관시켜서 말씀을 드립니다. 옛날에는 성인들만, 그러니까 50대 이후에 걸리는 병이니까 성인병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40대로 내려오더니 그것이 다시 30대로 내려오더니 지금은 어린아이들도 성인병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성인병이라는 말이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현대병이라고 했다가 지금은 생활습관병이라고 합니다. 잘못된 생활습관 때문에 오는 병이라는 그런 뜻이죠. 성인병에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동맥경화, 심장병, 뇌졸중 굉장히 많은 거죠. 그리고 성인병이 무서운 이유는 한 번 쓰러지면 다시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원체 튼튼하게 만들어서 웬만해서는 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물고기는 오염된 물 속에 들어가서 그 물을 마시면 당장 죽어요. 그런데 사람은 오염된 물을 먹어도
잘 안 죽잖아요. 그런데 왜 성인병에 걸리느냐? 어지간만 해도 되는데 어지간한 정도를 넘어서니까 성인병에 걸리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겁니다. 운동만 잘해도 성인병 대부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운동 안 하면 걸리냐? 아니죠. 운동을 안 해도 음식을 담백하게 잘 먹으면 역시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운동 안 하고 음식 조절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스를 안 받고 항상 기쁨으로 믿음으로 살면 또 안 걸려요. 그리고 운동 안 하고 술, 담배하고 스트레스 팍팍 받으면서 살아도 당장 걸리냐? 당장 안 걸립니다. 10년은 버틸 수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 20년까지 버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쌓여서 10년, 20년 정도 역사가 쌓이면 이제 그때는 걸리는 거죠. 그때는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그래 놓고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는 없나이다. 이렇게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성인병에 걸린다면 이건 육체의 문제뿐 아니라 영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성인병에 걸렸다는 것은 생활습관이 잘못되는 얘기고, 생활습관이 잘못되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대로 살지 않았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의도 있어요. 아무런 죄 없는 어린아이가 뭐 소아 당뇨에 걸린다든지 또 열심히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암에 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예의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경우 제외하고는 우리 모두는 오래된 질병에 대해서 회개하는 자세로 치유에 접근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철저히 반성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반대 방향으로 살아온다면 하나님께서 안 고쳐줄 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뉘우치기는 해도, 후회하기는 해도 삶 전체를 통째로 바꾸는 사람은 제가 볼 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열심히 살면 됩니다. 그 안젤리나 졸리라는 그 외국 영화배우 아닙니까? 조구미 성도님이 안 왔는데, 조구미 성도님의 짝퉁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분이 그 선천적으로 유방암 유전 염색체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유방을 절제를 해버립니다. 걸리지 않았는데. 여러분, 잘한 걸까요? 못한 걸까요? 그러니까 유방암 유전인자가 있어도 정결한 생활 습관만 이어간다면 유방암에 걸리지 않습니다. 안 걸린다고 뭐 100% 자신하지 못해도 거의 안 걸려요.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일이 터진 다음에 뭐 요양간 고치고 하는데 그것도 안 고치는 사람이 있고, 거기에 비하면 이 안젤리나 졸리는 얼마나 철저한 준비와 대책을 세운 겁니까? 걸리지도 않았는데 그냥 절제해버리니까. 그러나 지나치면 모자란만 못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 앞서간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정결하게 살면, 하루하루 열심히 운동하고 열정적으로 살면 병에 안 걸리는데, 그 유전인자 좀 있다고 미리 겁내가지고 절제하는 거, 그것은 조금 오버한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복음 사역을 하기 위해서도 강건해야 하는 것이죠.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서도 건강해야 하는데, 하물며 주님께 충성하고 봉사하는 주님의 군병으로서는 더욱더 건강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영육간의 강건함을 통해서 열심히 주의 사명을 다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모세도 그렇고 또 갈렙, 엘리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모세는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40년간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을 했습니다. 우리는 80이 아니라 70만 돼도 은퇴를 하는데 모세는 80세에 데뷔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는 위대한 역사를 이룩하였습니다. 그는 120의 나이가 되었어도 성경에 나오잖아요. 나는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눈이 흐리지 아니하다. 여러분, 지금은 과학이 발전해서 시력이 나빠지면 안경 맞춰 쓰면 되고, 안경이 싫으면 라텍스 이런 거 수술하면 되지만, 예전에는 시력이 나빠지면 그냥 그대로 살아야 돼요. 반봉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120세가 되어도 건강하고 시력이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위대한 출애굽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 100세 인생인가 뭐 그 노래 아시죠? 뭐 80세 저 세상에서 날 오라고 하거든 뭐 아직은 못 간다고 전해라 뭐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모세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야 너 너무 오래 살았어. 그만 이리 온나 못 갑니다. 아니 내가 왜 갑니까? 지금 이렇게 건강하고 시력도 좋은데 가나안 땅이 저긴데 예서갈 수는 없습니다. 뭐 성경에 나온 내용은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런 상상을 하냐면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긴 죽었는데 애매한 거예요. 상황이 시체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뭐 승천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상상을 해본 거예요. 앞에서 말한 대로 모세는 아주 건강해. 그래서 하나님과 이런저런 신경전을 벌이다가 그냥 우물쭈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죽은 것 같아요. 때가 됐으니까 하나님이 데려갔지만 모세가 좀 못 간다고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모세가 건강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적으로만 충만했다라면 그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없었는데 육적으로도 건강했기 때문에 감당을 하게 된 겁니다. 갈렙도 마찬가지예요. 갈렙도 오히려 85세 더 건강을 했습니다. 나는 오늘날 오히려 젊었을 때보다 더 건강합니다. 이 땅을 내게 주소서. 갈렙이 그렇게 외친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85세에 그렇게 외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엘리야도 850명과 대결을 했는데 아무리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능력을 주었어도 850명을 상대하려면 저 같으면 한 100명 상대하다가 제풀에 죽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홀로 850명을 상대했다는 것은 영적으로만 강한 것이 아니고 육적으로도 강건했기 때문에 충분히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지런하다고 해서 다 진실한 신앙인은 아니지만 진실한 신앙인 중에는 게으른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무절제한 생활이나 불규칙하고 제본대로 살아가는 습성을 일찍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습관 때문에 건강하지 못하는 것은 주님 앞에 범죄하는 것과 마찬가지. 우리의 몸은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행히도 먹는 거에 대해서 이걸 먹어라 저걸 먹어라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이 가르치는 그런 기본과 그런 가르침에 따른 연구 자료를 가지고 현명하게 먹고 마시고 잠자고 건강하게 살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